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중국의 사상가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묵자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군자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얼굴만 볼 수 있을 뿐이지만은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길흉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거울로 삼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묵자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을 잃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그 생업을 바꿔야만 할 정도로 폐단이 굉장히 큰 것인데 너는 나도 부국 강병을 꿈꾸면서 전쟁을 일삼으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이 반전 평화 사상,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숭상하는 그런 사상을 설파하게 됩니다. 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공격 전쟁은 그 자체가 패망의 원인인데 왜 그걸 모르냐라는 거예요. 전쟁을 자꾸 일으키면 그 전쟁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데 역사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힘만 믿고 자만하던 그 오왕 부차가 결국 무너진 것, 그리고 연전연승으로 오만해져서 공격을 그칠 줄 몰랐던 지인나라의 지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약서국의 연합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진 역사가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왜 자꾸 잘못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파한 겁니다. 군자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서전을 읽고 위인전을 읽는 이유가 사람을 통해서 기륭을 알기 때문에 어떤 교훈을 얻기 때문인데 오늘 역대기도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줍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언급하면서 그가 죽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언급을 하는데 다른 건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다윗이 전투에서 죽었다. 죽는 장면만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역대기 저자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울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 이게 역대기 저자에게 첫 번째 큰 사건이에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가는 것.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 왕조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는 이 사건. 이것이 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사울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런 왕이었지만은 역대기 저자는 사울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잠깐 등장을 하지만은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죽음만 잠깐 다루고 있는 것이지 사울에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이 죽는 이 장면은 사무엘 하서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한 사무엘상 31장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에다가 역대기 저자가 오늘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첨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나오지 않는 역대기 저자가
그 사울의 죽음의 사건을 해석하는 두 절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게 역대기 저자가 사울의 죽음을 또 다윗에게 왕권이 왜 넘어갔는지를 해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역대기는 응보신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응보신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성실한 순종과 경건은 축복으로 이끌지만은 불순종과 거짓 예배는 저주로 이끈다라는 걸 끝까지 강조합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 잘못을 해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거든요. 그 벌을 유예하시다든지 몇 대 다음에 그 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역대기는 그렇지 않아요. 역대기는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이 나타납니다. 뭐 유예해 준다든지 뭐 몇 대 후에 벌을 받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즉각적인 응보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응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길흉화복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응보신학인데 이런 즉각적인 응보신학이 왜 역대기에서 자주 나타나느냐 하면 성전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즉각적인 응보신학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리더십을 강화해주고 그 강화된 제사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다시 포로 후기 유대 공동체가 일어나도록 어떤 구심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즉각적인 응보신학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즉각적인 응보신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응보신학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은 세워졌지만은 아직 성벽도 무너진 그 상태고 별로 희망이 없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되는 야베스 이름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력한 페르시아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즉각적인 응보신학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비극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비록 참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예배를 세워나가면 즉각적으로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고 어두운 현실이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부딪히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즉각적인 응보신학을 이 역대기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응보신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그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 역대상 28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역대상 28장 9절. 자, 역대상 28장 9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응보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버리신다. 이것이 응보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찾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찾는다. 그를 찾으면.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내게 발견되어질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만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내게 발견되어질 것이요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역대기에 한 41회 정도 나오는데 이 다라쉬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역대기. 이 다라시라는 단어의 뜻은 찾다, 구하다, 묻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다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다라쉬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사형은 미드라쉬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라쉬. 이 미드라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전문 용어예요. 자, 예를 들면 역대하 13장 22절에 선지자 이또의 주석이라는 책이 등장하는데 그 주석이 바로 미드라쉬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해석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역대하 24장 27절에 보면 왕들의 책의 주석이라는 그런 책이 나오는데 그 주석이 바로 이 미드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대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역대기를 보면 기록된 말씀들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나타납니다. 선견자 사무엘의 글도 있고, 예언자 나단의 글도 나오고, 선견자 갓의 글도 있고,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도 있고, 선견자 이도의 환상록도 있고, 예언자 스마야의 역사서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역사서, 예언자 이사야의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 이사야의 환상록, 왕들의 책의 주석, 이런 기록된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이 과거에는 그냥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전수가 됐는데, 바로 이 역대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대기의 응보 신학이 강조하는 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역대기 응보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이 강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내게 발견되어질 것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어떤 복으로 나타나느냐? 역대기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형통하게 돼요. 그리고 역대기에서 왕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성을 건축하였더라. 아무 왕이나 성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들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때로는 승리하게도 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성을 건설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형통함의 복을 받는데, 그러나 그 모든 복보다 가장 근원적인 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노력과 정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그 말씀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질 위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나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큐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역대기 저자가 이 사울의 죽음,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역대기 저자가 13절, 14절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왜 죽임을 당하고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느냐? 13절에 이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다.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면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지를 않았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져서 나중에 지 마음대로 그냥 왕권을 행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의 때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잖아요. 그 전쟁 때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더라. 그 다음에 14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기서 묻지 않았단 말이 바로 찾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라시라는 그 단어가 쓰였어요.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다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해석해서 삶에 적용하지 않은 대표적인 악인이 누구냐? 바로 사울로 본 거예요. 사울왕. 그래서 하나님이 왕권을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넘긴 건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다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라시하지 않으면 축복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다라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렵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언제 우리한테 올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이제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생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다라시하면, 그 말씀을 찾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봐야지 세상에 어떤 거 의지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켈틱 기도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기도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말씀 놓지 말고, 여러분 큐티 드렸으니까 읽어라도 보세요. 응?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자, 켈틱 기도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당신의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태양이 당신의 얼굴을 밝게 만들고 별들이 당신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발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비가 내리더라도 무지개가 뜨게 하시고, 태양빛을 비춰주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는 부족합니다. 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들의 가는 길에 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무지개가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태양빛이 항상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아래서 남은 나그네의 삶을 잘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